네,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사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 또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하신가요?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가장 큰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뭐세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마도 건강 문제, 그리고 특별히 지금 한창 뛰어놀 그런 나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만 있는 게 참 안타까워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테고, 또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절실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는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직전까지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조국의 형편을 보고서 참으로 슬퍼했던,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고 또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전해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절 중간 이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가난하지 않도록 또 부하지도 않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 중간에 뭐라고 하죠? 8절 맨 끝에 보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이게 핵심이죠. 그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그 현대인의 성경도 봤어요. 거기 보니까는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랑 동일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굴의 기도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문들 중에 매우 균형 잡힌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최적의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형을 잘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균형 잡힌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참 균형 잡히신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직전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먼저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죠? 놀랍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의 시간이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통을, 이런 굴욕을 당하셔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의 시간이 주어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담으로부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무엇에 대하여서 왜 실패했는지, 아담도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그리고 모세도 실패하고 또 출애굽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왜, 무엇에 대하여 실패했는지를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하여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셨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고통은 단지 상상이나 지식으로서가 아닙니다. 몸소 체험하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이렇게 금식해 본 적이 있는데요. 40일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4장 3절에 보니까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의도가 뭘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교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에서 흔들림이 있어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죠? 간교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히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귀신들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려고 했던 것이죠. 교묘한 말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참고로요, 이 누가복음을 쓴 그 저자 누가는 이 시험 장면 바로 앞에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까지요?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이심을 누가는 이미 그 앞에다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극도로 배고픔에 지쳐 있으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면서 접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극도로 지쳐 있거나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거나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마음도 영혼도 너무나도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특히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받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이럴 수 있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냐? 야, 이런데도 네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귀의 공격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그래, 난 맞아, 난 아니야,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무슨,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죠. 자, 마귀는 이 첫 번째 시험에 또 하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마귀는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무척 배고프셨을 거예요. 무척. 아마도 곧장 그 보식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보식에 들어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약점, 사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40일이나 금식을 했으면 배고프고 지치고 정신이 몽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인 예수님에게 기적처럼 그 상황을 뒤집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 스스로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어버리죠. 만약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던 대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행히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이 마귀가 말한 대로 그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던 그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걸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마귀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 정도 능력은 있구나. 근데 그 능력을 고작 너를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밖에 못 쓰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셔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신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수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칼로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흥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와서 저것들 단번에 해치울 줄 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죄인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야, 뭘 그래? 괜찮아. 너만을 위해서 좀 살아봐. 야, 너도 제대로 못 먹고 못 누리면서 누굴 돕는다고 그러냐? 네가 당장 배가 고픈데 그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니? 너는 집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 건축 헌금을 하냐? 사탄은요,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집을 장만하는 문제, 우리가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 돈을 버는 문제, 학벌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런 문제들, 그런 약점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감각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에 그저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것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뱉었던 이스라엘,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 돈을 갖는 것, 돈을 쓰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두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대단하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그 돈을 사랑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아마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드는 것, 온통 뭡니까? 온통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문제, 그 문제를 보게 하고 듣게 해요. 신문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그래서 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전략에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말을 막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4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을 때 집요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응수할 수 있는 여러 지혜의 말씀이 있고 강력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익혀놓고 기억하고 그것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또 믿음까지 무너지려고 했을 때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읽었던 외웠던 그 말씀들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아, 그래,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될 텐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내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귀가 우리들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자 할 때에 우리가 응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록된 말씀으로. 그런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자, 그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전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떡은 정말 먹는 떡만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으로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그런 행동들 경계해야 돼요. 야, 믿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지 니네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 다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 그거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떡이 중요하다고, 떡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것을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해야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것까지는 좋았나 봐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야,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예,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채워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 그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강조점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강조하신 것이고 무엇을 분명히 하신 것인가? 이상하게도요, 이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왔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인간과 그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제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람이 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원리로 해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야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사람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난 오랜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품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조차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의 맹자 아시죠? 인의예지. 맹자의 사상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인, 의, 예지. 사람 간에 꼭 있어야 할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자비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 혹시 남자분들 중에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멘트더라고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때 모토가 뭐였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가 중요하다 얘기하죠. 도덕심이 중요하다 얘기하죠. 사람 간의 의리, 정의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 8년 전에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거기에 보면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인간의 도덕심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이 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잘못되어지고 인간은 계속해서 돈을 쫓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도 떡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품, 인격적인 수양으로 만들어낸 어떤 최고의 도덕적인 가치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선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어떠한 원리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신 그 원리로 살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른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깨우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곱씹어야 돼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야말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부분을요, 이상하게도요, 마태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라고요?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구체적인 예와 또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통해서 더욱 실감나게 증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먼저 보실까요? 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자, 예수님께서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성공적으로 응수하시고 그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 16절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마치시고 곧장 사역에 임하십니다. 자기가 잘하셨던 그 동네에 가셔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자, 그날은요,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셨고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야, 이거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방인 한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한 이방인 장관인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 상반된 반응을 일으킵니다. 은혜롭게 고맙게 영광스럽게 반응을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굉장히 민망해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날카로운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32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리고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까지 물러나가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다음에 말씀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아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로 응수하셨던 그 말씀, 생략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 아까 생략됐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처음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시고 공생의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시험했던 마귀에게 응수하셨던 바로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분명한 목록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염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여러 것들, 삶에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너무 우리가 심취한 나머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들은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은 말씀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잘하지 못해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은요,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1절부터 35절까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맨날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많은 염려와 너무 많은 생각의 포션을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까 출애굽기 그 말씀에서 봤죠. 자,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예전에 먹던 게 그립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의논하고 했었더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대하는 그런 제자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염려, 너무 많은 근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온전히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인 35절과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기도지만 여기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로서도 깨어 있는 거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하고자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탐욕의 눈이 멀어서 족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몰지각한 그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목자들에 대하여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약에 와서는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다른 용어로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나에게도 탐욕이 있었구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구나라는 정말 큰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우리들을 현혹하는 대로, 마귀가 우리들을 흔들려고 하는 대로 돈이 다야, 야 떡이 중요하지 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이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남들처럼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힘드시다는 걸 압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육신의 그 건강이 해칠까 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정말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늘 강건하고 또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길 정말 바라요. 근데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겨우 그냥 밥 먹고 살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전부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늘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잠시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주님,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내가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과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필요에 너무나도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그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